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마다 지금 제가 느는 실력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실력이 느냐면 어그로 끄는 실력이 늘고 있어요. 어그로, 속칭 어그로인데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을 이제 임팀방에 올렸을 때 내가 없는 세상 잘 있어요라는 제목이거든요. 올렸을 때 이 한 분이 너무 굉장히 슬프다 그러고 또 오늘 또 설교 직전에 또 한 친구가 와서 어디 순교하러 가냐, 교회 떠나냐, 마지막 설교에 이런 얘기를 듣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그로를 잘 끌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지를 당장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오늘 말씀, 선포될 말씀을 왜 이런 제목을 지었을까? 왜 이런 제목이 나왔을까? 곰곰이 고민하면서 들으시다 보면요, 오늘 선포될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뿌리낼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한 방송사에서 기획했던 흥미로운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제목입니다. 제목 이런 제목이에요. 이어령의 내가 없는 세상이라는 제목의 프로였어요. 어떤 내용인지 보니까 지난해 작고하셨던 이어령 선생님의 영상 유언이었습니다. 영상 유언이었어요. 이어령 선생님은 한 시대나 한 세대를 풍미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혹은 대한민국에서 누가 가장 깊은 사색을 하고 깊이 있는 사상가를 누구냐 꼽으면 단연코 첫 번째로 나오셨던 분이 이어령 선생님이셨어요. 네. 제일 먼저 언급되는 시대의 지성이었습니다. 그런 이어령 선생님께서요, 이런 영상 유언을 남기는 목적과 취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때가 되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는데,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할 때 나는 무엇을 남기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죽어서 명예를 남긴다는데 나는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생각이 돼요. 하셨대요. 네. 말을 남기자. 어떤 말인가? 내가 없는 세상을 살아갈 다음 세대에게 미래의 마중물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기자. 내가 없는 세상에 남겨두고 싶은 한국인들의 영혼, 정신, 마음, 모든 가치가 끝없이 생산될 수 있는 생각의 씨, 중요한 키워드, 이것을 남겨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은요, 자신이 없을 세상을 살아갈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를 남기시려고요, 이런 영상 유언을 촬영하셨던 거예요. 어떤 유언을 남겼는지 좀 살펴볼게요. 이 고별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PPT도 나와요. 네, 제가 PPT 나옵니다.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글씨가 작죠?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세상을 살아왔고 한 시대를 지내온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헤어지는 인사 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말 가운데는 뒤에 어린아이들이 부를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낱말이 될 수 있는 유산을 남겨놓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가 손을 들 때 나는 미소를 지으며 잘 있어, 틀림없이 너희들은 잘 있을 거야 하고 떠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헤어지는 인사말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큰 글씨로 되어 있죠. 내가 없는 세상 잘 있으세요. 여러분들 잘 있어요. 이어령 선생님은요, 우리에게 잘 있으라는 격려를 남기셨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인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키워드를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어령 선생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남기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나중에 공부하고 나면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다만 이 격려가 가득한 생각이시는 이어령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이 제자들의 삶을 채워주고 이끌어주는 방향키가 되어줄 것, 바로 그것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대신 여러분들께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자, 똑같은 질문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죽으면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물질입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 라는 이런 말일까요? 아니면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아봤는데 별거 없더라 이런 말을 남기시려고 하십니까?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질문을 딱 듣고 떠오르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살아왔던 과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어고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바로 딱 떠올랐던 그 단어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형성할 수 있는 그 키워드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지난 삶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삶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가치이고 생각의 씨이기 때문이에요. 네. 이렇게 이런 질문을 받아들였을 때 캄캄하고 생각이 떠오르지 않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한 신앙의 선배가, 인생의 선배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것을 편지로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편지로 여러분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빌립보서는요, 옥중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옥중서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편지라는 말이에요.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을 지배하는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곧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왜일까요? 그 당시의 감옥은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과는 개념 자체가 다른 곳이었어요. 네. 그 당시의 감옥은요, 왜 우리가 드라마 보면 슬기로운 깜빵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슬기로운 깜빵 생활은 죄수와 간수가 야, 너 좀 밖에 과거에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제 밖에 나가면은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아야 해라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하호하고 교정과 뭐 처벌을 위한 장소였는데요. 바울이 갇힌 그 감옥은요, 그 시대 감옥은요, 이런 개념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감옥은 어떤 곳이었냐면 무더운 햇빛 아래 노동 끝에 죽기를 기다린 노예, 혹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검투사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 그리고 굶주려 죽을 때까지 말라 죽이는 것,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끝끝내 어떻게든지 간에 처형을 받았어야만 하는 것이 감옥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감옥은요, 이 범죄자를 어떻게 죽여야 마땅할까를 고민하던 것이 감옥이었습니다. 그럼 무시무시하는 곳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의 지식인들은 말했어요. 감옥 간다라는 말은 죽는다라는 말과 똑같았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던 거예요. 죽기 전에 마지막 편지, 고백 편지였던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혜령 선생님과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을 거예요.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오늘 본문이 아니군요. 네, 오늘 본문 그 다음 본문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없는 세상 잘 있어요. 내가 없는 세상 꼭 잘 있어야 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빌립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아든 빌립보 교회 성도와 새청청년님, 우리 모두는요, 자연스럽게 바울에게 물을 수밖에 없어요. 잘 있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있기 위한 그 중요한 키워드나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잘 있습니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세상 잘 있어라는 바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요? 그럼 바울은 대답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5절입니다. 내가 없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남기고 있는 생각이시고 키워드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아니면 아직 이게 뭐 이렇게 내가 붙들고 살아야 하는 키나 그 뭐 중요한 시가 없으신 분들은요, 오늘 이 시간 바울이 다음 세대를 위해 남긴 키워드, 남긴 사람들을 위해서 남긴 키워드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요,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바울이 우리가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남긴 편지를 곱씹기 전에 우리는 먼저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바라고 있나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편지에 담긴 진심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이요. 우리는 이 빌립보서 교회를 향한 편지에 담긴 진심을, 바울의 진심을 더욱더 깊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네, PPT 띄워주세요. 시작.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의 모두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처음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협력해 왔기 때문입니다. 협력이라는 단어를 동역해 왔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꿔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협력자,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과 이제 빌립보서를 쭉쭉쭉 읽어보다 보면요, 바울은요, 성도들과 긴밀한 동역 관계에 있었어요. 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동역자라는 단어는요, 지금 우리들 사이에서도 너무나 자주 보일 수 있고 빈번하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이를테면, 네, 저기 제가 사랑하는 우리 멋진 선배 서윤우 목사님. 서윤우 목사님과 저는 뭐죠? 동역자예요. 동역자입니다. 간단한, 네, 동역자입니다. 또 생각해 볼까요? 기쁜 소식이라는 복음을 전하고자 함께 합력해서 힘을 모으고 있는 우리 뭐 팀장님들, 셀원들, 셀리더들, 그 웰컴 팀 쉐카나와 저는 뭐죠? 이렇게 쉬운 거를?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생각은 그게 맞습니다. 뭐죠? 동역자예요. 동역자입니다. 맞아요. 그럼 조금 또 넓게 볼게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세척 청년들 모두는 뭘까요? 동역자예요. 동역자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이곳에 계신 서로와 서로는 뭐죠? 동역자예요. 왜냐면 같은 복음을 들고 같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바로 우리 동역자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동역자라는 단어를 간단하고 쉽고 또 빈번하게 서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단어를 어쩌면 너무나 가볍게 쓰고 있는지도 몰라요. 동역자인 이 서로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역이 마무리되면요 흩어져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뭐 교회를 떠나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면 연락이 잘 안 되거나 동역자라는 이 생각이 잊혀질 때도 있어요. 잊혀질 때도 있어요. 속상한 일이기도 하죠. 이 시점에서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쓰였던 동역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단어, 바울이 살던 시대의 이 동역자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깊고 끈끈하고 무거운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 시대의 동역과 협력은요 사람들의 생존과 직결되는 단어였어요. 오늘날에는 수많은 복지 정책으로 인해서 생존에 대한 걱정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두려움 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요 목숨을 걸어야만 했던 시대가 로마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의 동역자라는 단어는요 위험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은요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의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는 철저히 드러납니다. PPT에 드러나는데 PPT 띄워주세요. 네. 이제 바울이 살던 시대에 살았던 당대 최고의 철학자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마이클 샌델 같은 분이신데 그분이 정의에 대해서 베품의 즐거움이라는 그 책에서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관계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요 관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정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로마 사람들은요 만나는 사람들 특히나 동역자와 동역 공동체에 대해서 마땅한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정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할 정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를 동역자를 이었던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마음에 편지를 썼던 거죠. 빌립보서는요 어떻게 보면 책임지려고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는요 어떻게 보면 책임지려고 쓴 편지입니다. 이렇게 오늘과는 달리 바울이 살던 시대의 동역자라는 단어는요 서로가 서로를 책임진다라는 그 깊이에 정말 무거운 단어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나오시나요? 저는요 오늘 설교 준비해서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다른 본문 하고 싶었어요.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네. 바울은요 안 그래도 부담스러운 이 동역자라는 단어를 더욱더 깊이 또 들어갑니다. 다시 서술해요. 네, 다시 묘사하는데 자, 또 다른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의 편지예요.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을 다 함께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럼 점심 식사하고 오셨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19절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 자, 여러분, 바울은요 동역자를 무엇이라고 다시 말하나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 서로가 서로를 책임진다는 동역자라는 단어도요 깊고 무거운 단어예요. 근데 바울은요 이 동역자를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요 100번 양보해서요 동역자는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다가 버거면 도망칠 수 있어요. 100번 양보해서요. 하지만 100번 양보하더라도요 가족은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다가 도망칠 수 없습니다. 만약 도망친다면 동역자나 친구가 도망친 것 이상의 도덕적 사회적 비난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살면서 자주 보잖아요. 자주 보고 있잖아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인 것이 가족이 가족을 버리는 차원의 것인 거는 말이죠. 바울은요 복음을 함께 전하는 동역자들의 관계,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를 어쩌면 이 세종교회를 통해서 만나게 된 우리 모두의 관계를 서로 간의 만남과 이 모든 관계들을 회피할 수 없는 상호 책임적인 관계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게 바울의 서신서고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말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쓴 편지는요 그 편지에 담긴 바울의 마음은 이런 차원의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런 바울의 마음과 바울의 결단은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세천교회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세천과 바울은 멀리 동떨어진 남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인물과 2023년 살아가는 한 청년 사이 아무것도 아닌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세천과 바울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바울은요 그런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우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편지 담긴 바울의 마음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내가 그러했듯이 여러분들도 서로 가족과 같이 여기며 책임지십시오. 더불어 바울은 지금 이 자리에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도전하고 있어요. 세청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세청 여러분, 가족을요 서로 사랑하고 책임지십시오. 가족을 가족답게 대하십시오. 말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신 거죠. 이제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우리의 마음에 엄청나게 큰 부담이 생깁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너무 부담스럽고요. 그런 마음이에요. 네. 한번 옆 사람을 봐볼까요? 옆 사람 봐보면요. 네, 여러분들 지금 가족 상봉을 하셨어요. 지금. 네, 이산가족 상봉을 하신 겁니다. 한번 이 주변을 돌아볼까요? 네,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가족인 거예요. 평소 이제 저희 평균 출석률이 90명에서 100명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혼자 보면 한 명 그 감당해서 벅차 죽겠는데 90명에서 100명의 가족들이 생겨버린 겁니다. 부담스럽지 않나요? 네, 그러면 생겼어요. 그런데요, 저는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빌려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청년들, 하나님의 형제자매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좀 풀어가기 위해서 좀 여러분께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전 질문이 많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여러분들 사람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무엇이 하나님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 질문을 붙들고요 한 100년, 80년간 연구. 네, 말씀해 주세요. 돈이다. 함정에 걸려 드셨습니다. 네, 트랩에 걸려 드셨습니다. 네,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하버드 대학교에서는요 이런 연구 프로젝트가 있다고요. 이렇게 성인 발달 연구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했는데 언제부터 시작했게요? 1938년도 우리 일제감정기 시대 때부터 있을 때부터 이 연구를 시작했대요. 지금까지 쭉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럼 몇 년 한 거죠? 80년간 이 질문 하나를 붙들고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네, 어떤 질문이냐?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오래된 연구죠. 이 연구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무엇이 좋은 삶을 만드는가? 이 질문 하나를 붙들고요 80년 동안 사람들을 추적하고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결론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무엇이 인간의 인생을 좋은 삶을 바꿔줬을까요? 물질이었을까요? 명예였을까요? 이 연구진이 꼼꼼히 살펴보니까요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삶을 긴 시간 살펴보니 가족, 친구, 공동체와의 긴밀한 사회적 연결이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하더라. 따뜻하고 가까운 관계의 질이 사람들 행복의 질을 깊이 있게 가꾸어 주더라 라는 결론입니다. 약 80년에 100년에 걸친 이 연구가 이런 결론을 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듬어 보면 좋은 관계가 좋은 삶을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세청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에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람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에 뭘 하셨죠?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면요 자기 자신께서도,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요 성육신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땅에 찾아 우리의 가족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우리 가족 여러분과 살짝 뭔가 어감이 이상한데, 동역자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은요 우리 옆에 있는 이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이 사람들입니다. 이런 가족이에요. 하나님은요 다른 곳,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 세천교회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하고 바꿔주고 변화시켜 주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런 만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토록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옆 가끼는 너와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가족을 보면서 부담을 가질 일이 없습니다. 부담을 가질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가족을 아름답게 가꿀까, 행복한 가족을 그려갈까, 행복한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족의 이 선물에 대한 마땅하고 합당한 반응이라는 것이죠. 이 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하고 싶어요. 지금 옆에 있는 새청청년들 대하기를요, 가족처럼 대하십시오. 저도 해보겠습니다. 당장은 어렵지만 용기를 내볼게요. 저 또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우리 의식 차원에서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요, 네, 우리는요 하나님의 가족을 잃어버립니다. 잃습니다. 그렇게 가족을 가족답게 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작은 실수 여러분께 제안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대화 가운데 이 세론이나 이 청년들의 이름을요 가볍게 부르지 마십시오. 그냥 뭐 가볍게 안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어색하다면 무슨 형제, 무슨 자매라는 표현을 붙여주죠.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형제 자매라는 그 표현도요 이러한 맥락에서 나오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진지하게 부르고 바라보면서요 진지한 관계로 들어가시길 도전합니다. 저에게는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제 여동생이 아메리칸 스타일입니다. 아메리칸 스타일. 그래서 저도 제 여동생을 아메리칸 스타일로 이제 그녀라고 이제 말하죠. 그녀라고, 네, 그녀라고 말하겠습니다. 네. 그녀는요 왜 아메리칸 스타일이냐면 저를 그 오빠라고 부르지 않아요. 오빠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메리칸이에요. 네. 보통 저를 어떻게 부르냐면 야 김성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제가 상처받지 않으려면요 저는 역으로 영어로 해석해야 돼요. 네. 이제 영어로 이제 말하면요 야는요 헤이가 되는 거예요. 헤이 이렇게 부르는 거죠. 네. 다행이네요. 저 혼자 쓰면서 피식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도 같이 웃으시니까. 그리고 이제 야 김성림 이렇게 부르는 건요 야 미스터 킴 이런 것 정도의 수준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제 동생이 매일매일 저를 야 헤이 미스터 킴 이렇게 부르거나 야 김성림 부를 때면요 저는요 대수롭지 않게 무시합니다. 듣지 않아요. 네. 그리고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남처럼 존중 없이 부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를 진지하게 부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과의 관계에서도 제가 진지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아메리칸 스타일인 그녀가 가끔씩 한국식 예의와 예의범절을 차리면서 진지하게 저를 부를 때요. 오빠, 성림 오빠라고 부를 때 저는요 무시하다가 내 동생 무슨 일이 있나? 내 동생 무슨 일이 있나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 서로를 진지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부르고 진지하게 대할 때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러분 안에도 내 동생, 내 형, 우리 형제, 내 자매라는 마음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권하기를 지금 옆 사람 대하기를 가족처럼 대하기를 권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서로가 진지하게 한낱 스쳐갈 사람이 아니라 진지하게 부르고 대한다면요, 여러분요 멋진 가족으로서의 한 걸음을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당장 옆에 있는 셀1, 셀리더, 그리고 임원팀장, 그리고 우리 멋진 신앙의 선배님이신 우리 부감단 분들께요 언젠가 이게 스쳐 지나가면서요 이름을 부르시면서 네, 최태종 부감님 이렇게 부르시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한낱 스쳐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진지한 관계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름을 진심으로 진지하게 느끼하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여 사셨습니다. 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좋은 삶으로 가꾸기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사람을 보내셔서 일하셨습니다. 우리 곁에 하나들 모여서 형성된 교회 하나님의 가족들이 이제 우리 옆에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이 가족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어떻게 가꾸어야 우리 모두가 행복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가족인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새청청년들에게 한 가지 키워드를 남깁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꼭 남겨야 했던 키워드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5절을 볼 때 무엇을 가지라고 하나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요? 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권면과 함께 6절, 7절, 8절은 예수님의 생애를 묘사합니다. 이 묘사를요 한 단어로 요약하면 겸손이라고 하고 있어요.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가정 우리를 지키기 위한 예수님의 마음은요 겸손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진 서로를 잘 누리고 가꾸기 위해서요 겸손이라는 단어를 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합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자기 자신의 성과와 공로를 남들 앞에서 깎아내리는 겁니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꾹 참는 것이 겸손일까요? 자기 비하하고 자존감을 내려드리는 것이 겸손일까요? 한 번 더 생각해볼까요? 그럼 이런 의미의 겸손이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공생애와 어울립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까지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거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꾹 참으셨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겸손의 의미와요 예수님의 겸손은요 어울리지가 않아 보여요.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 이 겸손은 무엇입니까? 우리 꼭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겸손이 우리와 우리의 가족, 새청청년부 한 명 한 명을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두고 생각해볼 만한 좋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뭐냐면 마가복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겸손히 우리네 삶 곁으로 가까이 오셔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볼게요. 그럼 그 섬김의 내용은 뭐죠? 그 섬김의 내용은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자, 6절, 7절, 8절 제가 쭉 말씀드리면 자신의 특권을 다 버리시고 우리 옆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오셔서 같이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짊어지셔서 고난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겸손히 섬겨주신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결과 바로 결과는요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섬김은요 우리를 의롭고 영화롭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영화롭다가 뭐죠? 영화롭다는 말은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존귀하고 빛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영화롭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사역을 위해서 겸손히 섬기셨던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내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순종하셨다는 말입니다. 새청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히 향한 곳에는 무엇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습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겸손히 향한 곳은요 우리가 가장 우리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워지는 것,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겸손히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네, 우리 셀리더들은 알겠지만 여기서부터 와우 포인트예요, 여러분. 와우 포인트. 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 겸손을 다시 말해봐야 합니다. 다시 정해야 합니다. 예수님 아래서 겸손을 다시 생각할 때요 겸손은요 결코 자기 비하나 자존감 깎기나 자랑하는 것 참으면서 체면 차리기 따위가 될 수가 없어요. 네. 예수님의 겸손은요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사람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는 것을 말해요. 나의 가족을 아름답게 세워주기 위해 나의 필요보다 상대의 필요를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겸손을 말할 때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말해요. 너무 자기중심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중심적으로 겸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나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을 딱딱하고 지루한 단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겸손을 말할 때 너 중심적으로 상대방 중심적으로 정의를 내린다면요 이 정의는요 이런 정의가 돼요. 너를 최고의 모습으로 가꾸어 줄게. 네가 최고의 모습 되기 위해서 감당할 것을 내가 다 감당할게. 이게 바로 겸손의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겸손은요 당신이 아름다워지는 것만을 생각한다면 나의 손해, 나의 포기는 보이지 않는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활 통해서 보여주신 겸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겸손은요 나 중심적으로 정의되는 말이 아니에요. 겸손은요 너 중심적으로
네, 여러분 중심적으로 네, 정의되어야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요, 자기가 포기해야 하는 것, 손해볼 것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의 아름다워질 모습을 꿈꾸시면서 성육신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의 아름다워질 모습을 꿈꾸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겸손은요,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가장 아름다워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생을 통해서 드러나는 겸손의 의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품으라는 바울의 말을 빌려서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가족 세청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가진 우리를 위한 이 겸손이 이런 것입니다. 나의 필요가 아니라 세청의 필요에 주목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청의 필요를 감당하면서 세청을 아름답게 가꿀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누군가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전도사님, 나만 겸손하면 되겠습니까? 나만 겸손하면 좀 상처받잖아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과거를 돌아보면 제가 이제 신앙적으로 깊은 회의감을 갖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정말 신앙에 대해 반항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었어요. 이제 20살 초반 때인데 제가 이제 뭐 목사님 아들이고 하니까 뭐 할 동아리 들 게 없어 선교단체 들어갔어요. 선교단체 들어가서요. 늘 이 반항 섞인 질문했습니다. 근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종말의 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모두가 왕 될 거라는 그 이야기가 있거든요. 저는 그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교단체 간사님께, 아니 간사님, 그 성경 보면은 우리가 모두가 왕 된다고 하는데 이거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 아닙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라는 질문 던진 적이 있어요. 네, 반항 섞인 질문이었죠. 왜냐하면요, 성도들 모두가 왕이 된다면 서로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싸울 것이 뻔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때 그 간사님이 저한테 해줬던 얘기가 정말 저를 그때 완고한 제 마음을 살짝 균열을 했어요. 균열. 그때도 계속 방황했지만 뭐라고 하셨냐면, 성님아,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거야. 왕의 권력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기 위해 작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야. 섬김을 실현시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야. 왕이니까 능력과 물질 없어서 마음은 있어서 섬기지 못하는 아픈 상황은 없지 않겠어? 라는 말을 하고 있던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왕이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은 왕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여러분들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네. 그런 무서불위의 권력을 가진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만약 왕이신 여러분이 겸손과 섬김으로 행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돕고 싶은 만큼 도울 수 있는 그 나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 권세와 권능으로 어떤 사람들이든 아름답게 가꾸어주고 세워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요, 왕된 가치를 지닌 우리 모두가 서로를 향한 겸손으로 서로를 아름답게 가꾸어주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다시 상상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왕의 위치에서 서로를 섬기기 위해 궁리하고 실현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청에서 경험하게 된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세청 청년들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궁리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겸손은요, 여러분들도 수혜자입니다. 그 겸손의 수혜자가 여러분이라는 사실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만 겸손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청 청년들, 아까 살펴보셨다시피 너무나 부담스러워 보였던 그 100명의 세청 청년들 모두가요, 여러분들 한 명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궁리하고 그걸 실현시키기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겸손은 나만 하는 것입니까? 교회에 있을 때 겸손은요, 서로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아름답게 가꾸어지 궁리하고 실현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각자를 살려주고 각자를 아름답게 가꾸어주는 상호작용, 상호책임의 공동체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세청 와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제 저는 이제 살짝 저만 섬기는 줄 알았어요. 저만 겸손하게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깨달은 게, 이 생각은 교만이었구나라는 생각했던 좀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어요. 그중 하나를 말씀드리면, 제가 태국 갔다 오자마자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자가격리 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굉장히 초췌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우리 웰컴 팀이 콧물 나는데 웃겨가지고 웰컴 팀이 연락도 없이 저희 질문 어떻게 하는지 띵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은 사역자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웰컴팀이 사역자 신방을 보더라고요. 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네. 사역자를 왕이 종을 챙기듯 사랑하는 우리 새청청들을 제가 맛봤어요. 경험했습니다. 우리는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여 남은 90명, 100명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한 명을 향해서 겸손한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어야 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나라 아닐까요? 네.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 정리해 볼게요. 죽기 전에 남기는 말 유언은요 가족들이 꼭 들었으면 하는 말이었어요. 잊지 않았으면 하는 말을 우리는 유언장에 남깁니다. 바울은 죽음이 눈앞에 아른거린 감옥에서요 사랑하는 가족, 하나님의 거룩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유언을 편지로 남겼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없는 세상 잘 있어요 라는 편지를 남기고 있는 것이 빌립보인 겁니다. 바울의 유언 편지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 살짝 담임 목사님 같지 않나요? 첫 번째, 새청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새청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가족인 새청을 예수님의 마음 겸손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주십시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잘 새겨두고 붙들 때 우리는요 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새청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드리면서 말씀 마무리할게요.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면 제일 먼저 하실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확신하건대 우리를 다시 오셔서 말씀하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직접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다들 잘 있었느냐 하고 말씀하시자. 맞아요. 예수님은 마지막 날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물을 것입니다. 너희들 잘 있었니? 라고 물으실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뭐 어떻게 대답하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리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 저는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족 새청을 겸손히 사랑하면서 아름답게 가꾸었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행복이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